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왕이시며 왕들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만약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대단한 자연 현상과 놀라운 기적들과 함께 오셨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장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오지 않으셨고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약속하신 메시아 계보를 따라 참으로 조용하고 잠잠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 구유에 눕혀지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이어진 메시아 계보를 보았고 그 다음으로 유다의 요람 왕 이후에 생략된 3명의 자손들을 간단하게 언급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부분부터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메시아 계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7절과 8절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의 시대에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많은 공사와 건축으로 고생하였던 백성들이 이제는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거칠게 대답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이름이 비슷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가문의 계보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악한 아합 왕이 자신과 함께 시리아 군대를 치러 라못 길르앗으로 가시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이 아합과 같고 자신의 백성이 아합의 백성과 같으며 자신의 말들이 아합의 말들과 같다고 대답하면서 함께 싸우러 올라갔던 왕입니다. 아합 왕은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고 전쟁에 참가하였지만 결국 화살에 맞아 죽었고 여호사밧은 홀로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 왕은 8절 말씀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요람을 낳았는데 평소에 아합 왕과 친밀하게 지냈던 만큼 그의 아들인 요람을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8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5년에 여호사밧이 그 당시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그는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30세였으며 그는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가 아합의 집이 행한 것 같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었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였기 때문이라.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나 그럼에도 주께서 자신의 종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한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으로 인해 유다를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더라. 네,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볼 때 많은 부분 헷갈리고 또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똑같거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프린트에 넣어드린 표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에서도 아하시아라는 이름과 여호람, 요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름에서도 요람 그리고 아하시아라는 똑같은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이 동시대에 존재했기 때문에 많이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표를 잘 참조해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열왕기하 8장 16절 말씀 눈으로 보시면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5년이라는 당시 배경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합 왕이 라못 길르앗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 갑작스럽게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2년의 짧은 기간 동안 통치를 하다가 후계자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었고, 바로 그의 형제이며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요람이 통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요람의 통치 5년에 아직 유다의 여호사밧이 죽지 않고 여전히 통치를 하고 있던 중에 그의 아들 여호람을 세워서 통치를 시작하게 하였는데, 그의 이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의 이름과 똑같이 여호람, 요람이었습니다. 북왕국 왕도 요람, 남왕국 왕도 요람, 이름이 똑같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의 아들 유다왕 요람의 아내가 바로 사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계보를 이어나가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악한 길로 걸었던 다윗의 자손을 여전히 긍휼로 보존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열왕기하 8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묻히니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요람 왕 다음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아하시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마태복음의 계보에서는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기록하여서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아하시아를 생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는 대언자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시점이었고, 그의 후계자였던 대언자 엘리사가 활동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대언자 엘리사는 그의 스승인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아 시리아 장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 왕이 되게 하였고,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사명을 주기를 아합의 집을 치고 이세벨을 제거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예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어떻게 그 사명을 이행하였는지 우리 함께 열왕기하 9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예비하라 하니 그들이 그의 병거를 예비하니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자기 병거를 타고 나가되 예후를 향해 나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상속물 땅에서 그를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매 그가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행음과 마술 행위가 이같이 많은데 무슨 평안이냐 하므로 요람이 자기 손을 돌려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오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라. 예후가 힘을 다해 활을 당겨 여호람의 두 팔 사이를 강타하매 화살이 그의 심장을 꿰뚫어 그가 병거에서 쓰러짐으로. 네, 이 장면은 세 사람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의 집을 치라는 사명을 받은 예후라는 군대 대장이었고, 한 사람은 아합 왕의 아들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요람, 여호람이었으며, 또 나머지 한 사람은 유다 왕 아하시아로 바로 마태복음의 계보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왕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을 치고
이세벨을 죽이라는 사명대로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에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요람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아래에 이어지는 2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것을 보고 동산에 있는 집의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안에서 치라 하매 그들이 이블르함 옆에 구르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그렇게 하니 그가 무기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으므로. 네,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요람을 죽인 것에서 멈추지 않았고 다윗의 자손이었던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도 죽였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함께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다다랐을 때에 이세벨이 그것을 듣고는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민 채 창에서 내다보다가 예후가 문에서 들어오매 그녀가 이르되 자기 주인을 죽인 시므리에게 평안이 있었느냐 하니 그가 창을 향해 자기 얼굴을 들고 이르되 누가 내 편이냐 누구냐 하매 두세 명의 내시가 머리를 밖으로 내밀어 그를 보므로 그가 이르되 그녀를 내던지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녀를 내던짐에 그녀의 피의 일부가 벽 말들에게 튀었더라. 그가 그녀를 발로 짓밟으니라. 네, 예후는 이렇게 이세벨까지 제거하였고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열왕기하 10장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아합의 나머지 아들들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유다 왕족 메시아 계보입니다. 지금 예후가 대언자 엘리사로부터 사명을 받은 대로 모든 것을 잘 행하였지만 그 과정 중에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죽게 만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열왕기하 11장 말씀으로 오셔서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곧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취해 죽임을 당하는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를 훔쳐내매 그들이 아달랴를 피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였으므로 그가 그녀와 함께 주의 집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그 땅을 통치하였더라. 네, 우리는 1절 말씀에서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의 이름이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아달랴가 아합 왕의 딸이며 이세벨의 딸로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결혼을 하였던 바로 그 여인이었고 아하시아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제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자기의 어머니 이세벨과 또 다른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달랴가 어떤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달랴는 스스로 권력을 취해 여왕이 되고자 하였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의 아들인 즉 자기 손자인 요아스마저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아달랴의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었더라면 메시아 계보는 끊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섭리로 주관하고 계셨고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를 통해 요아스의 생명을 건져내셨습니다. 당시 요아스는 1살이었고 우리가 3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아달랴가 유다 왕국을 통치하던 6년 동안 주의 집 성전에서 숨어 지내며 양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온 백성이 기뻐하였으며
그 도시가 평온하였더라. 그들이 아달랴를 왕의 집 옆에서 칼로 죽였더라. 여호아스는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7세였더라. 네, 이 말씀은 주의 집에 숨겨져서 양육되었던 다윗의 혈통 요아스, 또 다른 이름으로 여호아스가 7살에 왕이 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를 제거하고 그를 왕으로 세웠던 세력은 바로 다윗의 가문에 충성하였던 군대 대장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후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함께하는 동안에는 온전히 주님을 따랐지만 그가 죽은 뒤에는 우상들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요아스는 자기를 어릴 적부터 돌봐주고 양육해 주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를 죽였고 결국 자신도 암살을 당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요아스 다음으로 통치한 왕은 그의 아들 아마샤였는데 그 역시 처음에는 잘 행하다가 이후에 에돔의 신들에게 분향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세 사람의 이름을 생략하고 있고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부터 다시 계보에 넣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1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네, 메시아 계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되었고 우리는 특별히 10절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들이 없이 죽을 뻔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연장받았고 아들을 잘 낳아서 계보를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부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38장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해 주며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출하고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을 잠시 눈으로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이라는 인생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 도시를 구출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15년이라는 이 기간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역대기야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역대기야 32장 33절 말씀과 바로 그 아래 이어지는 역대기야 33장 1절 말씀.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들이 그를 다윗의 아들들의 돌무덤 중에서 가장 좋은 곳에 묻어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므낫세는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12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왕이 된 그의 아들 므낫세의 나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는 12세에 통치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히스기야가 삶을 연장받은 15년의 기간 중에 므낫세를 낳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약 므낫세가 16세 이상이었다면 이미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기 전에 그 이전에 아들이 이미 있었다는 뜻이지만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되었으므로 만약 히스기야가 원래대로 병들어 죽었다면 아들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의 삶을 연장하여 주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메시아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1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요시야는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그 무렵에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니라.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니아는 살라디엘을 낳고 살라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네, 이제 여기에서는 바빌론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계보를 섭리 가운데 보존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한 왕국이 다른 왕국을 정복하면 모든 왕족을 멸하여 그 어떤 반역이나 재기의 가능성도 남기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이상하게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왕족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의 기간을 모두 합한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을 다 채운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12절 말씀 마지막에 등장한 스룹바벨이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역대기하 36장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역대기하 36장 20절부터 끝까지 23절까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칼을 피해 살아남은 자들을 그가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그들이 거기서 페르시아 왕국이 통치할 때까지 그와 그의 아들들의 종이 되었더라. 이로써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렸으니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하게 남아있는 동안 그 땅이 안식을 지켰더라. 한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 전역에 선포하고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들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네, 이 말씀과 같이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고 예루살렘 땅은 70년간 황폐하게 남아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이 다 찼을 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스가랴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스가랴 4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강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오 큰 산아 내가 누구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야가 되리라. 그가 그것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크게 외치며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칠 것이요 군대들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이 스룹바벨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스룹바벨이 그 기초를 놓은 것처럼 그의 손이 그것을 끝마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총 2번의 성전이 있었는데 첫 번째 성전은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황금의 성전이었고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이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이후에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46년에 걸쳐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였습니다.
그러나 헤롯 성전은 정식으로 세 번째 성전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스룹바벨의 성전을 더 확장하고 화려하게 장식한 것이므로 약간의 의미를 더해서 2.5 성전 정도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땅에는 성전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끝마쳐 놓았습니다. 그들이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예루살렘에 이슬람 모스크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순간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일시적이고 또 거짓된 평화를 통해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건축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그 이후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바로 그 성전에 세울 것이고 자신이 성전에 앉아 경배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프린트의 1번 박스에 괄호 10번 항목을 보시면 잘 아시는 에스더 시대의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 하만은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큰 음모를 꾸몄으나 하나님께서 그 일이 반대가 되도록 이끄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구출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땅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 민족이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심하게 섭리하신 부분은 바로 사악한 계략을 꾸몄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모독하여 죽이려고 하였던 바로 그 전날에 그 아침이 되기 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지 못하여 역사 기록을 읽게 하였는데 때마침 신하가 모르드게의 충성스러운 활약에 대해서 읽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고 하만의 계략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처음에 마태복음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살펴보았던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400년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때에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쳤던 그리스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있었고 또 유다 마카베오의 저항군이 일어났습니다. 또 잠시 동안 유다 마카베오의 동생인 시몬이 일으켰던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고 결국에는 유다 왕족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이두메아 출신의 헤롯이라고 하는 엉뚱한 사람이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 유대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함께 에스겔서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두메아라는 지명에 대해서 보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분명히 내가 내 질투의 불로 이교도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온 이두메아를 대적하여 말하였는데 그들이 모두 기뻐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생각으로 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정하고 그곳을 탈취물로 내던졌느니라 하라. 이 말씀과 같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두메아라는 지역은 이교도들의 땅, 이방인들의 땅으로 그려지고 있고 대부분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대제는 바로 이러한 이두메아 지방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까지도 모두 아시고 온전하게 주관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 계보는 이렇게 많은 위험한 상황들과 우여곡절과 아슬아슬한 역사의 사건들을 다 지나 주 예수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메시아 계보가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계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권능과 섭리로 역사를 운행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